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두 주간은 다른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주 후에 팔복에 대한 설교를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0곡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자라나서 믿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청년 시절에 세상을 탐하게 되었고 쾌락과 향락을 쫓아갔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7월 2일 사람들은 싸늘하게 죽어있는 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방전되어진 건전지와 같다. 내 인생의 고독과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구나. 내가 썼던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나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그는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부귀도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서에서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은 방전되어진 배터리와 같습니다. 방전되어진 건전지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공허함과 내 인생의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축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점점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포유류들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공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것은 서글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니요. 우리는 그 앞부분의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조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줄이셨더라, 40일 동안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줄이셨다고 할 때 그 단어와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때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나 배고파, 밥 좀 줘, 이런 줄임이 아닙니다. 아이 목말라, 물 좀 한 모금 줘, 이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목마름, 한 조각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배고픔, 이런 줄임, 이런 목마름을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평가는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좀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이게 맞다, 틀리다, 의롭다, 그르다 평가하는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 병들었고 인간의 경험은 부족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할 때 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에게 씌워지고 우리에게 옷 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때도 노아의 의인됨은 노아가 죄가 아무것도 없고 허물이 아무것도 없고 행실이 온전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이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원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는지, 개인의 죄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죄를 짓는 구조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회학자요 윤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사회에서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화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조직화된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새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박봉근 국회의원이 계셔서 법을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 국회의원인데, 법이 만들어지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실현된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존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폴 틸리히는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존재의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욕심,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질 때 만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처럼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나는 그렇게 좋은 부모를 못 만났다고. 나는 좋은 친구를 못 만났다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식이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전부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도 인간의 공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삶의 공간, 이 영적인 공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펼쳐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짧은 열흘 동안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갈망, 어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거룩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채워줘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